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옵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도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 당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허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생각합니다. 피해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고난이란 것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부모도 어찌할 수 없구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건 이 고난에서 내가 뭘 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라는 것도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의 자녀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손 놔야 하는데 손을 놓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로 아이들이 짜장면을 비빌 때 초등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맛없게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벼주죠. 왜? 아이가 맛없게 먹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라고. 다음에는 이 아이가 맛있게 비빌 수 있는 그 노력을 한대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자기가 두 손 두 발 놓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꿈이 없을까? 비전이 없을까? 왜 자신에게 선명한 목적이 없을까? 그저 무기력하게 핸드폰 속에서, 게임 속에서, 만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너 뭐니? 너 뭐하니?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너 자신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좀 줘라. 매번 그렇게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고민할 시간이 언제니? 그냥 모든 걸 다 스톱하고 그냥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그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이것이 얼마나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해요. 분주해요. 근데 그 분주함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분주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됩니다. 선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진짜 선지자들의 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항상 인본주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입맛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됐어요. 복 받아요. 하나님도 구원하셔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참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민족주의적 말씀들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알았던 멸망 전의 백성들,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당하였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있는데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또한 이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롭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 하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걸 사모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나 동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은요, 아니요, 우리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매를 드셨습니다. 저 바벨론의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를 치십니다. 칠 때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엎드려서 맞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죽으란 얘기잖아, 자기들. 어느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요, 너희들 바벨론에서 죽으란 얘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니, 그래. 한 대, 두 대, 세 대 맞을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포로됐다가 돌아오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그런데 무려 70년의 시간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세대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까? 환난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거짓된 것을 거짓된 거다. 문제를 문제였다.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기 싫어하죠. 쓴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죠.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왜 되었느냐? 전에 말씀을 했죠.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하죠. 환상을 보아야 하고 계시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선포해야 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통로, 뭘까요? 성경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거 많은 세대는요,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은 주셨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요 꽁꽁 감추어버렸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감추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읽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라틴어라는 그것을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번역해놓고 라틴어로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죠?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속된 세상 언어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라틴어라고 읽어내면서 그리고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거룩한 거구나. 다 같이 속아버렸어요. 그 시대를 무려 1500년 시간이나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왜요? 그 시대가 그리스 로마를 통하여서 나라가 제패됨을 통하여 이 그리스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리스어로 전파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글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어 성경이, 일본 사람이 일본어 성경이, 미국 사람이나 사람들에게는 미국,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스페인 언어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읽으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설교단상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눔하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찾아서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한번 오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도 좀 그랬어요. 좀 듣기 싫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말씀은 안 전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데 문재인 불러가라. 문재인 기도 음악 틀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분이 주여 내려가야겠다. 여기 아니구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들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속에도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14장의 모습이죠.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민들과 함께 무지 기도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거짓 선지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우리 2, 3년 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빨리 구원하신대요. 예레미야, 거짓이에요. 되기만 하면 빨리 돌아오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와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 날을 계산해서 내가 너희를 70년을 포로 생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했대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셔. 아니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거예요.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 이게 좋겠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10년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70년을 선택할 거야? 고난을 70년을 원하겠습니까? 됐어. 이거 버려. 그리고 빠른 거, 좋은 거 우리 선택하자 해서 열심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속히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우상, 나만의 우상, 이것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6절이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 하면요 보이는 생각만 해요. 나 절에 안 가. 나 점 보러 안 가. 나 사주 같은 거 믿지 않아. 나 점치지 않아. 나 무당 혐오해 하면서 그러한 우상들. 나 제사 끝냈어요. 나 제사 참여도 안 해요. 나 형제들이 제사하면요 형제 찾아가지도 않아요. 집에서 차례 지내니까 됐어. 명절에 믿음 지킨다. 나 형제들도 안 찾아가요. 부모님도 안 찾아가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영적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그 자기는 우상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마이 웨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해요. 옹고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조금씩 저기서도 조금 내가 좋은 말씀만 싹 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우상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깨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이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의 길,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기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늘 주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내 안에는 오늘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의 우상을 돌이켜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면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돌림돌을 싹 제하여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4절 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내는 거야. 구원은 전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니?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됐다. 네 믿음이 커.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죠. 부르짖죠. 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내 믿음대로 입니다. 공의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이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부터 동의하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삶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요? 말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가 아이들이 예수님 얘기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은 행위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은 행위였어요. 바울 신학에서 오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믿음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보니까 저들이 믿음을 통하여 그를 구원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